11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있는 말씀, 한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5면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10대 아이들 수련에 참석할 수 있도록 또 건면도 좀 해주시고 잘 할 수 있도록 아이들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찬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교육자 회의 후에 교육위원회 모입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행복 권사님 모친 되시고 최영신 장모님 되시는 우리 김한순 성도님께서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하겠습니다. 몇 시요? 9시에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나전사님한테 가실 분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증인 14번째 시간입니다. 14번째 시간 우리 바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락입니다. 바락. 우리가 아멘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죠? 설교 들을 때도 아멘 그러합니다. 아멘 그럽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지요. 근데 우리가 아멘을 하는데 사실 주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주저할 때 여러분 많지 않으십니까? 나이가 드시면 몸을 사리게 됩니다. 옛날에는 뛰어 올라갔던 저 낮은 산도 나이 잡수면 걸어 올라가기가 두려워집니다. 산에 올라갑시다. 주저합니다. 주저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사실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결단하고 아멘하며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막상 주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님들 설교할 때 함부로 아멘을 안 합니다. 듣고 합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10대 때 예수님 만나고 이 찬양 부를 때 크게 안 불렀습니다. 어디든지 가오리 할 때는 빼먹고 불렀습니다. 서울 여자 만나서 서울에서 목회할 수 있는 거 은혜입니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나 못 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안 불렀습니다. 내 현실이 내 형편이 안 되고 능력이 부족하고 주변 상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아서 멈칫거릴 때가 참 많습니다. 멈칫거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럽니다. 하나님, 내 형편이 좀 풀리면 나 아멘하고 순종할게요. 그럽니다. 내가 좀 나아지면 아멘하겠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좀 헌신할게요.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술발선 앞에서 우리는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영적인 멈춤의 상태에 갇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에 보자. 가기가 멀어요. 몸이 힘들어요. 다음에 보자. 그러다가 이제 죽고 나서 진짜 못 만나는 겁니다. 멈칫거린다 이거죠. 자, 오늘 본문도 보시면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머뭇거림을 잘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기드온 다음에 바락이라는 사람이 나오지만 사실 바락보다는 오히려 사사기 4장과 5장에 보면 바락보다는 위대한 여선지자 드보라는 사람이 더 유명합니다. 그렇죠? 바락보다는 여러분 드보라라는 사람을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선지자 드보라와 함께 바락이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자, 위대한 여선지자 드보라보다
적장의 목을 끊어버린 여인 야엘처럼 바락은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락은 여자의 치마폭 뒤에 숨어서 당신이 같이 안 가주면 나도 못 가겠습니다 라고 버틴 소심한 겁쟁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사실 바락은 오늘 이 믿음의 증인의 명단에 들어가면 안 되고 누가 들어가야 되는가? 드보라나 야일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바락은 겁쟁이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래부터 강하고 담대했던 드보라를 빼버리고 하나님은 바락의 이름을 집어넣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 하나님은 뭐를 보시는가? 하나님은 출발선에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다리가 떨려요. 앞으로 발을 떼기가 힘들지만 끝내 발을 내디뎌 결국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으로 하고 처음부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의 믿음도 참 중요하게 하나님이 보시지만 주저하고 멈추고 갈피를 못 잡지만 마침내 그 주저함 속에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뗀 그 믿음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도 보면 화끈한 사람들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렇죠? 머뭇거리고 닝기적거리고 이 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되게 답답해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바락이 그 주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내용이 어떤가? 사사기 4장과 5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무려 20년 동안 지독한 압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당하고 있어요. 자, 가나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에게 그에게는 당시 최고의 무기였던 철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으로 말하면 전투기 아니면 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칼 한 자루, 방패 하나 없던 무기 재료의 절망뿐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압제 속에 벗어날 방법이 만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드보라 여 선지자를 통하여 바로 군사령관 바락을 호출합니다. 그래서 군사를 더 모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가 막힌 명령을 내립니다. 사사기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바락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자, 다볼산에 지금 뭐가 있는가? 바로 가나안 땅에 철병거 900대가 있습니다. 자, 드보라는 지금 바락에게 군사 10,000명을 데리고 그 철병거 900대가 있는 곳으로 가서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겁니다. 무기 하나 없이 그냥 가서 싸우라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군사령관이었던 바락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4장 8절입니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하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고 당신이 나랑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 이 말입니다. 이 겁쟁이들 주변에 있죠. 겁쟁이들. 나랑 같이 가주면 내가 가고 같이 안 가면 나 못 가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그래서 신기한 겁니다. 그렇죠? 남자인데도 겁이 많은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신랑들이 그래요? 겁이 많아요? 자, 겁이 많은 사람은 나 당신이 같이 안 가주면 나 못 가 이겁니다. 저 옛날에 시골집이 화장실이 집 바깥에 있었습니다. 푸세식. 그래도 남자인데 초등학교 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화장실을 가려니까. 그래서 엄마 보고 엄마 화장실 좀 같이 가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두렵고 주저함이 있는 겁니다. 바로 바락이 그랬습니다. 군사령관인데
선지자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그 전쟁터에 같이 가주면 내가 가고 아니면 나 못 갑니다. 그러는 겁니다. 참 남자가 비겁하지요. 자, 그래서 당신이 나와 함께 가주면, 당신이 나와 함께 가주면 나도 가고 당신이 멈추면 나도 멈추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럽니다. 하나님, 확실하면 내가 순종할게요 이겁니다. 하나님, 상황을 바꿔주시면 내가 할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조건부 순종을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 조건부.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에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조건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냥 갑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나는 갑니다. 갑니다. 주판을 튕기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적 지지대가 있어야 안심하는 유약한 인간의 자화상을 바라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가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면 내가 더 순종할게요. 바락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 곁에 재력 많은 장로님들 5명을 붙여주면 내가 진짜 순종할게요. 이런다는 겁니다. 조건을 자꾸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드보라가 다노에게 영적인 선언을 이렇게 합니다. 4장 9절입니다. 자, 드보라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그럽니다. 자, 드보라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럽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네가 그 조건을 걸고 내가 가주는 대신에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해도 영광을 네가 얻지 못한다 이겁니다. 네가 군사령관으로 전쟁에 승리해도 그 전쟁의 공로를 네가 받을 수 없고 누가 받는가? 여인의 손, 야엘이 받을 것을 드보라가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저함의 대가는 냉혹한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어떻게 그 승리의 훈장은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슨 일을 하고 누군가가 내게 내 공로를 치하해주고 박수 안 해주면 되게 삐집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열심히 일했는데 그 공로를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면 여러분 배 아파요, 안 아파요?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여러분, 교회에서 영광의 자리, 높은 자리, 박수의 자리 알아주지 않아도 나 괜찮습니다.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목사님,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 공로를 김영자 권사님한테 돌려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세요, 여러분?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했었는데 모든 영광을 목사가 다 받아요. 목사님이 목회를 잘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됐다고. 어떠십니까? 오늘 드보라가 바락에게 네가 전쟁에 승리해도 네가 전쟁의 승리의 영광은 받지 못할 거야. 자, 영광을 빼앗긴다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대번 삐집니다. 진짜 삐져요. 여러분, 남자들이 되게 단순합니다. 집에서 전등 하나만 갈아주고 어이구 우리 신랑 잘했어, 역시 기술자 하면 남자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안 알아주면 남자들이 삐집니다. 그렇죠? 당신 신랑도 삐져? 저도 삐져요, 안 알아주면. 사람이 그렇다고요. 내가 수고했는데 영광을 누군가에게 가로채서 다른 사람한테 준다면 사람이 되게 삐질 수 있습니다. 자, 바락은 삐지지 않습니다. 그게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 하다 보면 내 공로가 다른 사람한테 갈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회사 생활하시는 분들 여러분 아마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팀원이에요. 열심히 일했어요. 사실 그 일은 내가 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공로는 누가 다 받아요? 팀장이 받아요. 부장이 받습니다. 그렇죠? 보너스도 그 사람이 다 받아요. 나한테는 삼겹살도 안 사줘요. 되게 서운하지. 자, 바로 바락은 네가 이 전쟁에 승리해도 영광을 못 받아. 그런데 삐지지 않은 게 참 잘한 겁니다. 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섬김이들이고 봉사자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혹시라도 만약에 여러분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는데 여러분들의 그 공을 다른 분이 받아도 배 아파하시거나 삐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삐지지 마세요. 진짜 삐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실 때로 우리가 교회 봉사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영광이나 공로의 훈장을 주지 않을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저도 부목사 때 조금 그럴 때가 있어요. 서운할 때가. 목사님이 좀 알아주면 좋은데 이런 영광은 다른 사람이 받고 좀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런지 압니까? 이 자식아 서운해하지 말아라. 너 구원받았지 않았냐? 은혜 받았는데 뭘 이렇게 서운해하냐? 이러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 이름이 드러나는 자리에서 강제적으로 지워버리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영광받을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부러 지워버릴 때가 있어요. 진짜 되게 섭섭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며느님들은 어머님, 시어머님, 시아버지 잊으면 안 됩니다. 돌아가셨어요. 목사님 감사하게도. 주님 일 하다 보면 명예가 사라질 때가 있고 우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그 자아를 꺾어버리고 다볼산으로 갑니다. 자,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도저히 내려갈 수 없는데 바락은 그래도 주저함 속에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또 이렇게 권면의 말을 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그럽니다. 일어나 주저하지 말고 간보지 말고 떨지 말고 일어나라 순종하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시스라를 너한테 넘겨줬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앞서 가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의 앞서 가셔서 그 전쟁을 대신 치러줄 것이야 라고 드보라를 통해 바락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헌당도 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나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주저되죠. 목사님 이제 나는 우리 교회 헌당하는 걸로 끝이야. 편안하게 나 노후 보내다 천국 갈 테니까 목사님이 이제 혼자 뛰어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락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가시지 않냐냐.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라 이 말입니다. 건강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기도 많이 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옛날에는 요 교회에서 잠도 주무셨다면서요. 철야 기도도 하고. 왜 요즘엔 안 해요? 목사님 무릎이 아파. 권사실 곰팡이 냄새가 나서 못 자겠어. 어떻게 좀 해줘. 그런데 주님은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앞서가시지 아니하느냐 이겁니다. 8월 설립기념주일 때 설교하겠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이 앞장서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이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앞에 가시는 하나님 보이십니까? 우리 교회 2027년도 8년도 2030년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 교회 끌고 가시는 거 다 보이세요? 천국으로 하나님이 우리 땡겨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주여, 진짜 주여만 나옵니다. 진짜 주여만. 설교 지난주 너무 길어서 오늘은 반드시 짧게 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짧아집니다. 자, 드보라가 이 말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앞서가시지 않느냐. 그리고 바락은 앞으로 갑니다.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이겼는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사 엄청난 폭우를 내리십니다. 어떻게 되는가? 사사기 5장 21절입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어떻게 했더니 표류시켰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엄청난 폭우를 내리셔서 철병거를 다 고철덩이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게 하십니다. 주저함이 많았던 바락을 향해서
사무엘상 12장 11절에서는 그 바락을 이스라엘을 건져낸 인물 중에 하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기드온입니다. 바로 베단을 바락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건진 하나님의 대표 구원 투수들 중에 한 사람 중에 바로 바락을 사무엘이 언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도 주저하고 그 다음에 계산적이고 조건적인 우리의 이 믿음의 앞에서 하나님은 오늘 바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리가 떨리지만, 심장이 떨리지만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믿음의 반열에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1장 27절이죠.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흐지부지한 사람들, 결정을 못하고 주저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 앞에 여러분 가로막힌 세상의 철병고 900대가 많습니다. 이 도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살이 떨립니다. 여러분, 헌금 내려도 손이 발발발발 떨려요. 이걸 내야 되냐 아니면 적금을 모아야 되냐, 이 떨립니다. 내 몸이 이런데 내가 더 봉사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게 맞는지 이 주저함이 우리 속에 많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주저함이 많아요. 그리고 출발선상에 주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자, 하나님이 나 같은 겁쟁이를 어떻게 사용하실까라고 그냥 주저앉고 계신 분들이 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 일을 하다 보면 세상의 인정도, 인간의 영광도, 훈장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없어도 괜찮습니다. 엄목사가 그래도 눈 뜨고 누가 열심히 하는지 다 보고 있고, 수고하시는 분들 뒤에 가서 제가 칭찬도 해드리고 격려도 해드립니다. 내 앞서 행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앞에 계심을 신뢰하고, 여러분, 조건을 따져서 우유부단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어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겨주실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말씀